매 맞고 했는데 막 찬송하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나 자신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했죠. 지난 시간에. 막 인상 쓰고 세상 짐을 홀로 다 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축 처져가지고 다닌다면 진정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자,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좀 흔들릴 수 있으나 다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일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의 즐거움 속에 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힘을 얻어요. 내 가정에서 참 어려운데 막 희망으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 가족들이 좀 지쳐 있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주저앉고 한탄하고 막 그러면 가족들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예요. 자기가 즐거움 넘치면 이것도 이제 좋은 그 바이러스거든요. 이 웃음의, 기쁨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이것도. 그런데 내가 자꾸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불평하고 하면 이거 아주 나쁜 바이러스거든요. 막 가족들 전염시켜요. 축 처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힘든데.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래 그 말이 옳다 이것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이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쭉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진다.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 죄의 DNA가 그냥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물론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된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정말 중한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족과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원제잖아요. 이거 이제 좀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 아담을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의 싹은 사망. 무섭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게 그만큼 파괴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좀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러우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고통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전염병인데 우리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전파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무섭습니다. 이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정말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넘어야 돼요. 요단강 막 건너면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이런 국경 지역에 가까운 성들은 굉장히 더 강하게 지었습니다. 더 튼튼하게. 그래야 되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만큼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 성 무너뜨려 주셨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이제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에요.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인데 그 성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패했어요. 졌어요. 그 전쟁에서. 아니 여리고성 그 강한 성은 참 멋있게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주 작고 좀 힘없이 보이는 그 성한테는 오히려 져버렸어요. 큰 패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좀 얕잡아 봤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란 사람이 이제 미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그 아이성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뭐 기중품이나 이런 옷가지 등 이런 걸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자기 사적으로. 그런데 아간이 몰래 그 기중품을 숨겼어요. 땅에 딱 묻어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파가지고 자기 것 하려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막 진기한 것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취해서 사적으로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 아이성과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죠.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는 다 나오는데 다 발각돼 가지고요. 아간 돌에 맞아서 죽는.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쌓여진 곳이 아골골짜기 우리가
유명한 그 골짜기 알잖아요. 정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서 이제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스페인이 한참 이제 지금 남미 중미 이쪽에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옛날에 스페인령이 많죠. 저기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령이고 거의 다 이제 스페인 점령했는데 이제 그때 그 아스텍 문명, 우리 너무 잘 알고 멕시코 아스텍 문명 대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인디언들 원래 이제 살고 계셨던 그런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초토화시킨 건 총과 칼이 아니다. 물론 총으로 쏘고 막 칼로 치고 했겠죠. 원주민들 얼마나 또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전멸시키는 게 뭐냐면 균입니다. 균, 바이러스, 천연두. 그 당시에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저기 중미, 남미, 라틴 아메리카 하는데 거기는 이런 그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건너왔냐면 유럽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쿠바에 있는 한 이제 노예한테 전염이 됐어요. 그 노예가 여기 멕시코로 온 거예요.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한 100년 사이에 2천만 명이 160만 명으로 줄어버렸대요. 어떤 족속은 아주 0명으로 수천 명이 된 족속인데 한 사람도 안 남았대요. 바이러스 그만큼 무서워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칼로 쳐서 죽인 사람보다 뭐 거기에 비하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 요즘 우리가 너무 실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쫙 퍼지니까 그냥 거의 전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신대륙을 도착한 이후에 인디언 95%가 멸절돼 버렸대요. 95%, 5%도 아니고 95%. 거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전염시키니까 쫙 퍼지죠. 또 전염된 사람 다른 사람 전염시키고 쫙쫙 이렇게 퍼지는 모습. 요즘 우리가 너무 실감하고 있죠. 그 울진 삼척 강릉 어깨 이런 대형 산불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뭐 번개가 쳐서 불이 붙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인재예요. 뭐 담배 꽁초 이렇게 버려가지고 산불이 나고 하잖아요. 부주의하게. 근데 이제 여기 울진 보니까 일부러 그 토치 가지고 막 불을 붙였더라고요. 방화범이. 60세 정도 되시는 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우리 이제 뉴스 듣고 있죠. 일부러 붙였어요. 일부러. 그게 막 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산야를 태우고 또 집도 태우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작은 게 이렇게 굉장히 큰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악심을 품고 일을 저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도 고통 속에 집어넣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죠. 푸틴 대통령 전범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러시아 쪽에서도 자기들이 또 변명할 그러한 주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소련 연합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독립하게 되고 거기가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은 뭐 이제 친구로 지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유럽 연합 쪽으로 이제 붙게 되고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미국도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그 기구잖아요. 군사기구, 군사연합체. 이쪽으로 붙어버리니까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에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붙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뭐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 그 복잡한 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돼. 어떤 명분이든지 전쟁 일으키면 사람 많이 죽여요. 또 죽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제 하여간 이런 이제 결정을 할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어떤 지휘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고통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좁혀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역으로 한 사람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표현된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반전시켜 주신 거예요. 반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제 의가 들어오고 죄가 아니고 의가 들어오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 일어난 거죠. 1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한 번 예수님을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관계가 회복되다, 이게 의예요. 의.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쌓고 이루는 것은 참 오랜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 죄라는 것도 참 그렇거든요. 죄라는 것도 한순간 교만하고 한순간 나의 정욕을 잘못 써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공들여서 쌓은 그 인생,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죄는 이 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의에 이룰 수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거, 그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인해서 이제 다시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은 아니집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무너진 그 관계를, 깨진 관계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나라 민족도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를 또 공덕을 세워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망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 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감리교회 이제 장시자다 잘 알려져 있죠. 동생은 찰스 웨슬리. 두 형제가 아주 영국 교회 역사에 또 영국 역사에 굉장히 기여한 이제 형제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사로 갔대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정말 뛰어난 이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미국 선교사를 왔는데 열매 없이 어떤 그럴듯한 결과 없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축 처져가지고 좀 낙담도 되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났대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제 갔는데 막 두렵더래요. 그런데 그 갑판에서 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이에요. 모라비안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둘이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서 선교를 했는데 통하지 않았고 굉장히 축 처져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걸 본 거예요. 막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 막 좀 두려움이 생기는데 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모라비안 이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체험한 거죠. 뜨겁게 가슴으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을 가슴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같이 이제 이 성령 운동을 한 겁니다.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을 온 영국 전역을 돌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가 한 300년 전 되니까 굉장히 술주정뱅이도 많고 길에 너부러진 사람도 많고 그랬대요, 거기도. 그런데 막 소망이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막 유혈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대단하잖아요. 막 죽이고 막 무너뜨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이루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근데 영국은 피 흘리지 않고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무혈 혁명으로 연착륙한 케이스예요. 영국은. 유럽에서는 막 피비린내 나고 막 그랬었거든. 이 시민혁명.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쟁취한 이제 자유죠. 그런데 영국은 부드럽게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칼라일이라는 역사학자의 그 증언입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의 역할이 회개운동, 성령운동의 역할이 이렇게 영국 사회를 아주 피 흘림 없이 시민사회로 전환시키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물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했던 것이죠. 이런 예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실 그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그 한 분이 내 삶에 들어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하시면 내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좀 새롭게 생명으로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으쌰 하면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참 그런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딱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마누라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또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 역할을. 그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누구다? 나다. 나다. 자, 제가 이제 그 한 사람은 하면 나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소리가 좀 적네요. 그 한 사람은 우리 저희 권사님처럼 딱 이렇게 좀 제스처도 좀 해보십시다. 좀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은 나다. 나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참 사망이 온 인류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버렸어요.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염병과 같은 그 악한 죄가 또 씻음받을 수 있는,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역사는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꼽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길가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한 사람 접니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